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교회 1부, 3부 솔리스트들은 참 세계적이에요. 여러분들 박수 소리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참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찬양이 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솔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3부 성가대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 둘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앙숙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대항할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는 했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까지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황당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형제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낳게 하는 형사취수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형제 7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그 둘째도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이들이 다 부활하고 난다면 이 여인은 과연 첫째 아내일까요? 둘째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질문하지요.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난처한 일에 몰릴 수밖에 없지요.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즉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육신의 부활은 있지만 이 육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활한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요, 다윗이 애굽의 궁정 제도를 받아들여서 만든 관직이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왕의 비서, 회계 담당, 고문, 문서의 기록과 정리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이들은 율법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의 일반 사무가 아닌 율법의 해석자로 교사로서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율법사로 불립니다. 한 율법사가라는 성경의 기록에서 바로 이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다수가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소속이었습니다. 즉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한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요. 여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서기관, 율법사에 맞게 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서기관의 질문을 연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서기관의 질문과 답변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답변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을 오늘 주제에 맞게 예수님의 답변을 재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답변입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그 답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유일하신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신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고백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단 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니까 특별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둘째는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첫째가 가장 크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는 이야기의 순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멀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요, 남편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질문이지만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대답하지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에 오케이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마태는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5절인데 이 서기관이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곤란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혜 있다고 칭찬했던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함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고 있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혜는 출중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까지 이룬 줄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 있다 칭찬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소유했음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즉 그의 대답이 외식하는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진실했음을 오늘 본문은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 이야기는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논리 정연하게 아주 똑똑하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잘 대답하신 줄 알고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오늘 마가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그 자리에 없었던 두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없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을요 안 믿어요, 도마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때 도마는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기억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높여 그렇게 부른 다음에 이 도마의 행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파르티아,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도, 에티오피아,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방문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인도의 동쪽 도시인 갈라미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그곳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도마가 그곳에 가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태양 신전을요 그들이 다 부셔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태양신의 제사장들이 인도의 왕에게 이 도마를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의 왕은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도마를 어떻게 고문하느냐. 철판 위에 새빨갛게 불로 달인 다음에 이 도마를 그 위에 올려놔요. 지금 이야기하는 도마는 여러분들 김치 쓰는 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큰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입니다. 그곳에 이 도마를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요, 그의 옆구리를 예수님처럼 푹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찔린 창자국을 손으로 직접 만져봤던 이 도마는 자기의 고백을 다시 되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마지막 죽어갑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코로나19로 한참 시끄러울 때 재작년 10월에 101세로 돌아가신 김경희 음명내과 원장님이 계셔요. 한 일간지에 조그맣게 기사가 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걸 다 삼켜버려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꼭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할 인물입니다. 지금의 연세대 의대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 2학년 때 1941년 답심리에 조선 보육원 어린이들의 무료 진료를 시작해서 평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아간 이 땅의 슈바이처입니다. 광복 후에는 서울역에서 중국 만주나 일본에서 돌아온 교포들을 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 판자촌을 돌면서 무료로 진료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 신림동까지 왔다 갔다고 그래요. 상계동에 살면서. 1984년 상계동 수락산 자락 판자촌에 음명내과를 열었는데 개원 후에 1년은 무료로 진료를 했대요. 무료로 진료하니까 이 사람이 돌팔이 아닌가 하고 환자들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또 환자들이 오더라도 무료로 해주니까 좀 부담스러워해서 당시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않았던 터라 자존심 때문에 안 되겠다, 그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무료 6년 동안, 즉 1987년 7월이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던 때인데 그때까지 1,000원만 받고 진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상계동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음명장학회, 음명심장수술후원회, 음명무료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약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1996년에는 무교인 연세대학교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인 토지 6만 5천 평, 한양과 상계동 쪽에 이 땅을 사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감정가로 53억 원. 30년 전에 53억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고인은 당시 이것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재산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잠시 관리했던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려고 한다. 이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6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목사도요, 세상적인 욕심이 날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욕심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늘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 6시면 되면 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빈소 앞에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하는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내가 죽으면 모두가 마음에 부담이 없이 올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이분들의 숨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몫을 다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부활하고 다시 깨어 다시 이 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로 인하여 부활이 가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